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렘 에브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이 속에 다 들어 있는데 베들렘 에브라다를 부르시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랬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베들렘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베들렘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에브라다가 뭐예요? 에브라다가 이제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에브라다가 뭐죠? 여러분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에브라다야 그러는데 에브라다가 뭐냐면 베들레헴의 또 다른 말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만 나오고요. 에브라다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다 말고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본문에 가면 에브랏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랏. 그러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쓴다 그랬잖아요. 비읍, 리을, 그다음에 디귿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다 할 때 브라다 할 때 이 디귿이 어디에 보냐면 밑으로 붙어요. 그래서 에브랏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 쓰기는 에브랏 할 때 랏을 시옷으로 썼어요. 맨 밑을. 원래는 이제 디귿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옷이 되든 디귿이 되든 간에 발음이 똑같잖아요. 에브라다, 에브랏 똑같죠.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 자기의 그 외삼촌네 집에 가서 부인을 둘을 얻었는데 레아와 라헬을 얻은 다음에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둘을 낳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둘을 낳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그 몸에서 애를 둘을 낳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는 전부 11명은 어디에서 낳냐면 전부 하란에서 낳았다고요. 외삼촌네 집에 있는 거기서 살 때에 낳았는데 마지막 베냐민만 하란에서 낳은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길목에서 죽었다고요. 그 죽었던 곳이 어디냐? 죽었던 곳이 에브랏에서 죽어요. 그 에브랏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주순례 갔을 때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성주순례 갔을 때 제가 베들레헴을 모시고 가가지고서 라헬의 무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베들레헴 장벽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알아요. 아 에브랏이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또 야곱이 훗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기서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라고 하냐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옆에 있는 동네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뭐 옆에 있는 동네건 아니면 그 베들레헴을 얘기하건 간에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을 설명할 때에도 출신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랏 이새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지금 다 놓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다 놓치고 다 지나가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또 룻기에 보면은요. 룻기가 베들레헴 이야기인데 룻기 1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유명한 사람들 나오죠.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네 군데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에브랏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랑 붙여요? 베들레헴과 붙였어요. 그게 미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브라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에브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브랏이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어렵죠. 아, 이게 뭐지 싶은데 베들레헴 에브랏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뭘 부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베들레헴을 불렀어요. 베들레헴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베들레헴 부르는 이유가 다음 나와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지금이야 유명해졌지만 베들레헴은 유명한 곳이 아니었고 작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주목을 받았냐면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아까도 제가 읽었어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나오미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인데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1장 2절을 읽을 때 엘리멜렉, 나오미 사실은 엘리멜렉도 잘 모르고요. 나오미는 딱 알아. 말론과 기련은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생지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왜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라이었어요. 그만큼 그곳이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훗날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끝나요? 룻기가 4장까지인데 맨 마지막에 그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자부의 이름이 뭐냐? 그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룻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부인을 얻었는데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잖아요. 죽고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남고 자기 자식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의 두 자부였던 룻과 오르바만 남은 거죠. 그래서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 과부들만 남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내 형제들 자매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안 굶어 죽었네. 아이 다시 돌아가자.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하고 돌아가죠. 돌아갈 때 룻도 따라가고 그 오르바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야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 살아 그랬더니 오르바는 거기에 남았고 룻은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면서 따라왔죠. 룻이 따라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룻기 4장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다.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룻기가 왜 나와요? 룻기는요 성경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이게 역사적 순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다 역사적 순서예요. 진짜 역사적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사무엘 상이 나오면 돼요. 근데 룻기가 왜 들어가 있어요? 다윗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요성 연구할 때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다윗 때문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룻기는 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윗이 룻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굉장히 중요한 여자가 되는 거고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쭉 보면 여자들이 쭉 4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여러분 그 룻이 나오는 데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어느 누구도 룻기를 읽으면서 다윗과 연결은 살짝 짓지만 그게 연결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베들레헴 이야기인 것도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져요? 훗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명할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졌느냐? 다윗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유다 성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땅을 받았다고요. 땅을 받았는데 12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은 것 중에 보면 시므온은 요만큼 받았고요. 유다가 제일 많이 받아요. 유다 땅이 남쪽 유다의 광야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다 땅이 진짜 넓고 큰데 베들레헴은 요만밖에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유다 땅,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작아요. 여러분 작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작아요. 작으니까 진짜 작으냐? 그게 아니라 작은데 그곳에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 2절 다시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진짜 작은데 거기서 뭐가 나요? 너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시나 보세요. 경남 웅천 진해를 가면 거기에 기념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남 진해에 무슨 기념관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요 경남 웅천과 진해를 수도 없이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왔어요.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항존직들 데리고 갈 때, 항존직 피택자들 데려갔을 때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 경남 진해는요 그곳에 가보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왜 가요? 여러분 웅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웅천이 어디예요? 웅천이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갔다 오기를 10번 이상 갔다 왔으니까. 근데 웅천이 유명한 게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웅천의 앞산에 임진왜란에서 왔던 첫 번째 제1군, 그 일본에서 온 제1군, 그 1군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고니시 유키라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웅천 그 산에 들어온다고. 거기에 일본 당시에 군이 오면은 군종이 가잖아요. 군목이 가고 군 신부가 가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신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군 신부가 거기를 간다고요. 그래서 웅천에 한국 최초로 성직자가 들어오는 곳이 웅천이에요. 거기서 집례를 했다고요. 여러분 웅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유명해졌느냐?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느냐? 유명해진 거는 딱 하나예요. 주기철 목사님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잘 아는 곳 여수 애양원 여러분 다 알죠? 왜 유명해졌어요? 거기를 왜 가요? 웬만한 사람들 다 갔다 왔어요. 왜 가요? 거기는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곳이 진짜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대통령 태어난 데는 지금 다 유명해졌잖아요. 싹 다 가보잖아요. 여기저기 뭐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를 불러낸다 그러니까 그곳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희망이 생겨요. 어떤 희망이 생기느냐? 저 같은 가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불러내시면 저 같은 가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희망이 없던 가문이고요. 정말로 갈 곳 없는 가문이었고 내세울 것 없는 가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가문인데 이런 가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고 이런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래요? 뭐 보잘것들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별로 보잘것들 없잖아요.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부르시면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진짜 작아요. 작은데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자 이거는 미가는 히스기야 시대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시대니까 다윗 시대랑은요 한 300년 차이가 나요. 30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다윗 이후에 300년 차이가 나는 그때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부터 생각해? 다윗부터 생각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다윗을 기다려. 나라가 어려울 때 다윗을 기다려. 나라가 좀 더 커지길 원할 때 다윗을 기다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소환하냐면 다윗을 소환해. 이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와야 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그러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 왕이 다시 와야 돼.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기다릴 때에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해요? 다윗을 기억해요. 아, 다윗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희 중에 나온다. 딱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두 번째 다윗을 딱 생각해요. 아, 다윗이 나올 것 같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거다. 그렇게 에브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은 이래서 이게 그 미가 5장 2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암시한 구절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거죠. 제2의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다윗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인물이 나와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에 그런 인물이 나오면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4절 보세요. 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 볼게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땅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 그 제2의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서서 목축을 하는데 목축하는 게 뭐예요? 목축하는 것이 백성들을 목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런데 보세요. 4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사람이 창대해진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창대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가 창대해진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쪼그라들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창대해진다. 그 백성들이 창대해진다. 나라가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5절 보여요.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 그 사람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져오는 거. 평강을 가져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머리를 리마인드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사도된 것을 꼭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주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 성령은 가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꼭 얘기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두 번째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꼭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꼭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었다.
그러니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빼놓지 않고 꼭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오면 뭘 가져와요? 그 사람이 평강을 가져온대요. 여러분, 평강이 가져온다는 건 전쟁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전쟁이 없다. 평안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공동체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희망적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특히 5장 2절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희망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도 은혜 주셔서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이런 가문에도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자꾸 보잘것없어도 다스릴 자가 나오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런 가문을 만들 거다. 그런 사람이 오기만 하면 이름이 창대해지면서 번성해지고 회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이 나와서 다스리는 백성들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대. 표현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보면 딱 감이 딱 오죠.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래요. 그 가문,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두 번째,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다윗, 제2의 다윗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느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기도 하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기도 해서, 그 다음 볼까요? 7절 뒤쪽을 보세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데. 인생은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이 없고 단비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게 없어. 나는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뭘만 쳐다봐? 누군가 나한테 갖다 줘야지. 누군가를 쳐다봐요, 자꾸만.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누굴 쳐다봐? 엄마를 쳐다보고 있잖아.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잖아요. 안 되면 누굴 쳐다봐요? 자기 형제 쳐다보잖아요. 안 되면 누구까지 와요? 목사한테까지 돈 꿔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거 없는데 어떻게 해? 제가 뭐 있어야 빌려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을 자꾸만 쳐다보잖아. 사람들한테 가서 돈 꿔달라, 뭐 달라, 자꾸만 그러잖아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리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형통한 거야. 그냥 알아서 잘 되는 거예요. 비가 때가 되면 오네. 그냥 야, 비가 때가 되면 그 쑥쑥쑥쑥 자라요. 야, 태풍도 안 부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임한다. 8절 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똑같은 거죠. 야곱의 남은 자.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함께 있어.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살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느 공동체에 같이 있어. 섞여 살아. 그런데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대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 사자면 누가 잡아먹어? 사자가 잡아먹죠. 오소리가 사자 잡아먹어요? 안 되지. 사자가 잡아먹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포식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산을, 들을
이게 잡아먹는 최고 포식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 포식자는 사람을 빼면, 사람은 자고 이래로 최고 포식자예요. 사람을 감당할 존재가 없어요. 어떤 짐승도. 코끼리도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은. 사람 빼고 우리나라 사내에서 가장 최고의 포식자가 누구예요? 멧돼지예요. 멧돼지. 우리나라 요즘 최고 포식자는 멧돼지. 그래서 포수가 얘기해요. 멧돼지 잡는 포수가 요즘 그거 잡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잡는 거 나오는데 그 포수가 뭐라 그러냐면, 멧돼지를 잡는 그 포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얘가 최고 포식자인데, 최고 상위 포식자인데 호랑이가 없어서 얘들이 다 설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최고의 포식자는 호랑이라고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토끼가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있으면 다른 짐승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는 잠을 잘 때 어떻게 잔다고요? 가끔 배를 하늘로 놓고 잔다니까. 이렇게 배를 하늘로 놓고. 그런데 배를 하늘로 놓고 누가 자요? 개가 가끔 그래요. 고양이가 가끔 그래요. 왜 그래요? 개나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짐승들은 배를 하늘로 놓고 못 자요. 이렇게 사람처럼 못 자요. 항상 웅크리고 자거나. 초식동물은 어떻게 자요? 서서 잔다고요. 왜요? 도망가야 되니까. 어떤 초식동물은 어떻게 자요? 눈 뜨고 잔다니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사자는요, 자기를 해칠 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자요. 너희의 자녀들이 어떤 것과 같으냐? 동물들 중에 사자처럼 될 거다. 은혜지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8절 다시 봐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두 번째,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랬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양떼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3,000마리면 어떻고 3만 마리면 어때요? 양떼들은요, 사자를 건들지를 못해요. 사자 한 마리 나타나면 걔들은 도망가기 바빠. 근데 내 아이가 딱 나타나면 같이 섞여 사는데, 내 가정이 섞여 사는데, 우리 교회가 섞여 있는데, 그런데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젊은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가득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본문을 보니까 유다 땅 에브라다가 진짜로 작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람 한 명 음으로 해서 가장 위대한 곳으로 바뀌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는데 제2의 다윗이 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 자녀들은 잘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를 맞으며 이슬을 머금고 살고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우리가